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어떤 예배자를 기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너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주일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는,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죠.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거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층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아마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풍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호기심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구도의 마음은 진지하게 도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과거에는 구도자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구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청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VIP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구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구도해야 할 사람이죠. 호기심은 구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호기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성도들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가십거리를 알기 위해서 궁금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후에 행했던 대접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 초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도량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 성찰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당대에 대면하고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올해에 저는 시리즈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를 만났겠어요. 그러나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 성찰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데 어디에 포로로 만드냐면 죄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낮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 우위 사상이죠. 그래도 내가 저들보단 낫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 누구나 그렇다라고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재벌절이기 때문에.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자신의 그 문제를 그 사람이 들여보는 것 같거나 그 사람이 어떤 언급을 한다고 생각될 때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겸손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 의를 붙잡을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를 지은 여인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입니다.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 마리아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거처가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다른 여자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을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유대 문헌들에 쓰였던 히브리 원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자의 죄는 성적인 문제였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한 여자.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창녀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매춘부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매춘부다라고 하면, 그 알려져 있다면 좀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불결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잡을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이 여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사함을, 자신의 죄가 사함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향의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향수가 이런 그 유리 버틀에 담겨 있어서 스프레이가 장착이 돼 있어서 칙칙 이렇게 뿌리면 원하는 양만큼 뿌릴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향유가 굉장한 고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향수가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으로 여길 정도로 고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도자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호리병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뭐 구멍이 있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담아두고 있다가 쓸 때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목 부위를 쳐서 깨뜨려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써야 되는 거죠. 보관성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옥합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향유를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옥합을 통해서 주님께 향유를 바르기도 전에 이 여자는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원래는 이 여자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은 비스듬하게 기대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접근한 것이 주님의 발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한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감사의 눈물이었고 또 회한의 눈물이었죠. 왜 회한의 눈물일까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런 나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구나. 당당함을 찾아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 의미의 복음을 구원파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계에서. 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당함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의도치 않게 눈물이 쏟아진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닦고 싶은데 수건도 없어요. 이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은 먼지와 흙이 묻어있는 그런 발이었을 겁니다.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먼지가 묻어있고 눈물과 범벅이 되는 그 발을 이 여자는 닦은 것입니다. 자매님들 머리카락에 돈을 많이 들이시죠? 제 아내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무튼 많더라고요. 미장원 가면 코팅도 하시고 머리카락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에게는. 그렇죠? 남자에게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여자에게는 그 아름다움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근데 먼지와 눈물이 범벅이 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경험이 이 여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수고하시고 월급 받을 때 참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땅한 보수를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 월급쟁이들 치고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더 많이 일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 은혜죠. 이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없고 자기의 과거를 지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것과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과 자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비행에 대해서, 그 여자의 죄악됨에 대해서, 그 여자가 매춘부라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받으셨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죄와 함께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서 예배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의식의 형태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성경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박해 시기까지 포함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전을 보게 되면 반드시 예배의 순서 중에서 회개와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용어가 훌륭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도덕한 사람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를 것 같으면,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주님이 시작하신다. 그런 나의 삶에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이어지는 본문 40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인식의 정도가 은혜의 감도를 결정합니다. 당시에 농업을 하는 일꾼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 50일치 임금이죠. 하루 임금의 50배입니다. 500데나리온은 500배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정결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나 그들은 그렇게 비교 우위의 생각을 가질 만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지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도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계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측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비교될 수 있다면 우리 죄의 무게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의 정도를 다르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가 사함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측량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기계를 놓고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측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전과 몇 번 해가지고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이미 측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벌과 이 죄와 벌은 서로 수평관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한 죄를 지어야 그만한 벌을 받겠지요.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죄인이잖아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의 죄가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 정도 죄라고 여기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사소한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가 그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빵 하나 훔친 사람을
평생 무기징역 시킨다든지 사형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과하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지옥 갈 만한 죄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치 않는 것, 내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주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사는 것이 반역자이고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비율적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느끼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체감하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죄는 지옥 갈 만한 죄였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의 문제입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한 감각의 문제입니다. 이 죄 지은 여자와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의 경중의 문제,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요? 모든 인생이 다 지옥 가니까요. 바리새인도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죄 지은 여자, 이 창녀도 지옥 갈 죄인이에요. 뭐 따지면 0. 얼마가 나오겠죠. 무게 차이가. 그러나 무게 차이, 그 양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의 정도입니다. 이 여자는 죄를 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볼 때, 또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더 지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죄의 감도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생을 헛살은 걸까요? 신앙생활 잘못한 걸까요? 신앙생활 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죄의 고백이 커지니까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죄를 더 많이 짓겠죠. 오래 사시면. 그러나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감도가 강해진 것이죠. 더 주님 앞에 있게 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니까 죄의 감각이 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가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죄의 감도가 커졌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감도가 커졌던 것입니다. 큰 은혜 체험은 성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낳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한 예의는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죠. 그 적절한 예의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팔 씻음을 주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은 이게 뺨에 볼을 맞추는 그런 인사법, 중동 인사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손님에게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특별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과 행동 속에 본심이 드러나요. 적절하게 예의를 취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진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둬야 되죠. 근데 주님과 자꾸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거리 두고 하는 겁니다. 교회생활도 적당히 거리 두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본심이죠. 그런 가운데서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질문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뭘 질문하셨냐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뭐냐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본심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다 할지라도 영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려고 할 겁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우리의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여자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행했던 행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표현된 거죠. 그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 가사도 바꿔야 돼. 죄인으로 되고 죄인이야. 우리는 의인이지.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망 중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분별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시게 될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여자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저 여자는 매춘부야, 불결한 여자야. 이것도 바꿔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를 보니까요, 헬라 동사를 보니까 완료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여자를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속죄의 확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적 이유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학이 그래서 그래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것으로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선미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된 거죠. 맞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 받는 거지. 근데 오늘은 내가 믿고 있는데 내일 믿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 받는 거 맞잖아요. 그죠?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믿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믿을 것 같은데 10년 후에도 믿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확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학은 무엇입니까? 성경주의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예요.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이성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예요. 성경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는 장례식이 됩니다. 자기 죄를 통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 예배 시간에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확신하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맞습니까? 장례식인가요? 축제의 시간입니다. 환희의 시간이고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결혼식입니까? 축제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인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을 또한 더 커집니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참된 예배를 낳고 참된 예배는 죄사함의 확신을 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매주일 아침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그 나라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내 친구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소나타를 타야 되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는 승진을 했는데 나는 승진을 못했어요. 내 친구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나는 여전히 24평에 살고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나라의 평안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와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요. 깡패들과 어울리면 깡패처럼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건달들. 고상한 사람과 자꾸 만나서 얘기하면 말투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변해질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한번 듣고 가서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 마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7절에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형들이 줄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각 막둥이 다윗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입은 영광만 못합니까? 우리가 입은 영광이 우리 엄청난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고 고시 공부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난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믿어보라고 말씀 들어보라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는 미력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난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예배, 매주일 아침에 하는 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예배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흘렸던 눈물처럼 주님, 저는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저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여자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전세산을 주님 발 닦는 데 허비한
허비한 게 아니죠. 발당대 사용한 이 여자처럼 내 가장 알토란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시간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마땅히 그럴 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비를 뚫고 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오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제껴두시고 생업을 잠깐 더 접어두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향옥합이 주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한 여자를 만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저희를 용납하신 주님을 봅니다. 죄 지은 여자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죄 지은 여자가 향유옥합을 다 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